코로나가 한창 유행이던 시절에 한 선배 목사님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명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근데 저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 메시지가 깊게 남았습니다. 문명의 변화인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리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압박이 실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금지당하게 되었고 선교와 많은 전도의 영역에서도 실제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변질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함께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그 모습이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보내던 때에는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나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여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라는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참여하다 보면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할 자 일어나라 하며 함께 눈물로 그 사역을 품고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 시절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늘 중심 원절에 있던 기독교가 점점 변방으로 밀려가는 형국입니다. 과거와 같이 이 땅에 크고 작은 일들을 교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시대의 약자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죠. 이 땅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교회 밖으로 그만 나와주세요. 이 땅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교회나 잘 책임지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발 사회 걱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며 교회의 많은 기도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칭해지던 그 시대들도 이제 기독교 부흥기를 겪은 이유를 포스트 크리스텐덤, 애프터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며 이제 사회의 한 귀퉁이의 문화 현상이냐, 소수가 믿음을 유지하며 그렇게 쇠락한 교회의 모습들을 서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혹여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주변에서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을 좀 체감하고 계시는가요? 비단 이런 것들을 단지 뉴스에만 나오는 일,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의 영역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며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은 당장 이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교회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기도 대신 염려를 가득 그 마음에 채우며 오늘도 한숨, 내일도 한숨인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둘 다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떠한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들려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점점 변방의 약소 민족으로 밀려가던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점점 변방으로 밀려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한 귀퉁이에서 고통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7년 대흉년의 시기를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 견뎌나가자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왕들 안에 요셉을 특별히 기억하는 왕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귀히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들이 고기 반찬을 그리워했던 것은 단지 이들의 상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그 땅 가운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절이 변했습니다. 요셉이 다시던 그 7일을 더 이상 왕들이 기억하지 않게 되자 이제 점점 불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감독관을 세우고 국고성을 지을 노예 같은 그런 부류로 그들을 대합니다. 농사를 짓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함으로 그들을 피곤하게 해서 인구 제한을 하고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 잘 알듯이 어린 아이를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점점 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로 나아가서 이 땅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둔한 자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어떤 기분일까? 이 세상이 평화롭고 화평한 시대에 부름받았으면 마음이 웅장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 가운데에 평화를 선포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런 시대도 아니죠. 모세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 말씀이 4장 1절인데요.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아직 애굽 왕에게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종족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라는 것도 모세는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 앞에 나아가는 것, 이들 삶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누구 사상이에요? 애굽의 일들입니다. 애굽의 정치로 그들은 살아가고 애굽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애굽의 정치로 인해서 그들의 생사가 정해지니 그 어찌 애굽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조금 잘못했다가는 그들의 경제 규모가 많이 파탄나게 됩니다. 말을 조금 잘못했다가는 그들에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고 더 심한 노동을 하게 될 것을 뻔히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애굽은커녕 나는 지금 이스라엘 앞에도 나아가기 힘든 형편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애굽의 시대처럼 요셉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살자 변방으로 밀려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많은 일들 더 이상 이 세대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가끔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런 일들을 벌써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점점 이 땅 가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변방으로 밀려가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애굽이 마치 그 시대의 가치였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가 온 땅을 다스릴 것 같은 그런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아보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런데 모세가 설득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거절은 3장부터 이어져 나오는 이 거절 중에 세 번째의 거절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게 간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들이 알아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나에게는 들려주셨지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다라고 말한들 그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거 말고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모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두려울 만한 모든 것들보다 더 두려울 만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잠시 잃어버립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그의 눈에 들어오고 그의 생각을 온통 지배해버리니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문제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땅의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자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만 가득한 채 바로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모세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보이신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붙들라. 모세가 꼬리를 붙더니 다시 뱀이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뱀은요 당시 애굽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애굽 왕을 세우는 것도, 애굽 왕을 다시 잡는 것도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다? 모세의 손에 있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6절 이하에 언급되는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어떻게 돼요? 나병이 걸려있고 다시 두 번째 그렇게 하니 이 나병이 치유되는 이적들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병 고치는 이적이 물건을 변화시키는 이적보다 조금 더 큰 능력처럼 여겨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있는 것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사물을 변화시키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병을 낫게 하고 병을 잊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고 있으니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능력 보여주십니까? 세 번째 능력은 우리가 읽은 것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무슨 기적입니까? 나일 강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이적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일 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들의 생명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기 한 개인의 역사였다면, 개인의 변화라면 이제는 누구의 변화를요? 온 애굽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왕에게로 나아가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첫 번째도 안 되면 두 번째로,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그들 가운데에 들려주라 라는 이 담대함을 지금 모세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애굽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마땅히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부탁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봐라,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이 땅의 병을 고치고
이 땅에 많은 이 마술사들이 이적을 행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눈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는 자꾸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눈 가운데에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바로 앞에 나아가면 어쩌나, 말주변이 없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면 어쩌나,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채워넣고 염려를 채워넣고 근심을 채워넣으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꾸만 능력 없는 내 자신만을 묵상하고 그것만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가운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성전 문 밖만 나아가도 얼마나 험하고 악한 세상인지 매일매일 뉴스에 매일매일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지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혹 이 시대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마치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영적인 시각이 뜨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참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 주시는 목적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개인에게는 너에게 지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힘주시고 담대함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 땅 가운데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너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라. 세상이 너를 보거든 아브라함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무슨 사건 떠오르세요?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라는 그 모습이 저는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암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치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 봤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어린 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양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나아갔지만 실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물이 떠오릅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까지 많은 우물들을 파면서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대적하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야곱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배, 베델의 자리가 떠오릅니다. 돌고 돌아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제사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험악한 사울 가운데 내 지혜로, 내 깨로 그것 모든 것들을 견뎌고 이겨냈다라고 생각했더니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라는 고백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에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실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르실까요? 이 세상의 악함이 어떤지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 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하나님 눈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는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무대이며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과 진리 대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로 살아가야 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 가운데 넣는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는 그 말씀의 열매를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증언하는 입술의 고백들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담대히 이길 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 한번 하고 같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생각하다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왜 물으셨을까요? 좀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보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었는데 모세의 손에 지팡이 들려 있는 거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의 삶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양치는 목자입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양치기의 목자는 많은 양을 위협하는 무리들에게서 양을 지키는 무기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이 지팡이와 함께하면서 모세 자신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을 드러내는 증명의 존재, 인생 자체가 아마 지팡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그것을 통해 증명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대로 세상에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무대임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삶이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의 원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갔다면 이제 그 삶을 내가 안고 내가 세상을 보내어 나의 증인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물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그의 책에서 책 서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장 가브리엘과 나누어 쓸 법한 대화를 상상해서 이렇게 몇 자 적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맡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글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나는 30년 동안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어. 로마의 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약속했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내 삶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들려주었지. 그때 난 120명에게 성령을 보내주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라고 부탁했어. 예수님의 말에 가브리엘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당신의 모든 계획은 저 누더기 차림의 어부들, 정직 창녀들, 세리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가브리엘이 황당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어쩌죠?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짧게 대답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 그들이 내 유일한 계획이야. 기술이 바뀌고 질병이 이 땅을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는 이 땅을 구원할 백성,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모자른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변명할 때도 있고 이 땅의 두려움 가운데 무너질 때도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환난과 두려움 다 이겨내고 코로나 잘 견뎌하고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생활 잘 지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맡겨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내 젊음이 있습니까? 인생의 관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손 안에 담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인의 삶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은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 대신에 그 가운데 참으로 능력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두려움보다 더 두려울 만한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서의 모든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은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로 각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수서의 모든 가정에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목소리만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참으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득가득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두려운 일이 있지만 생명의 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담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